띄어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다른 때와 틀려서 어버이 주일이면 이 절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날을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 말씀을 딱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기뻤는지 그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신앙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뭐냐? 그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주로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때 어디 계셨느냐? 갈릴리 지방에 계셨거든요. 갈릴리 지방은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저쪽 북쪽에 함경도쯤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지금 서울이라고 하면 함경도까지 멀리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왜 왔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려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5,000명을 먹이신 얘기가 나오죠. 오병이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만이 아니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마가복음 6장의 그 앞에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 당시 그 다스리던 헤롯 왕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다고. 세례 요한이 누구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 유대교의 지도자애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가 온갖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유대 율법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 율법으로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전하니까 이거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근데 이단이면 요새는 이단이면 그냥 종교에서 파문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단이라면 죽여. 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동태를 살피는 거지. 트집을 잡으려고 모여들었다가 근데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집어먹는 거야. 우리는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텔레비 보는 그 프로그램이 영 틀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행에 관한 걸 같이 즐기는 거 본다고. 특히 우리가 갔다 온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갔었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월 잘 기억을 다 하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은 같이 잘 봐요. 또 하나 잘 보는 거 동물의 왕국 그런 거는 이제 둘이서 잘 봐요. 근데 그 중동이나 또 요즘 잘 보는 게 여러분 텔레비에 다른 프로만 자꾸 보지 말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를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돌겠어. 어떻게 뺑뺑 도는 걸 좋아하는지 그냥 뭐.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성지순례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게 계속 나와요. 그 이강근 박사라고 예루살렘의 그 박사님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지순례를 자기가 직접 사모님하고 찍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 안 가도 된다. 아니 뭐 수업식을 보니까 저기가 어떻고 뭐 성경하고 또 풀어줘 가면서 바울이 뭐 성경에 쭉 여행길이 나오잖아요. 그 여행길에 있는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 여행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에 있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맨날 그냥 누워 잠이나 자고 라면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못 먹고 밤에는 안 자고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되고 그 집에서 시간 있을 때 그 프로그램 보세요. 여행 프로그램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중동 지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어요. 손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손으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손 씻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거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 보지 말고 성경 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정한 손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모님이 식사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부터 들어가? 화장실부터 들어가 손을 닦아. 야, 요새는 뭐 상추도 있고 뭐 근데 그 손을 씻고 먹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밖에 나갔다 와서 막 놀이터 놀다가 와서 그냥 막 손으로 집어먹으려면 우리가 못해. 손 씻고 그러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이게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통에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가는 하나님께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면 더럽다는 얘기고 더러운 사람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발전하는 게 이게 문제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예민한 문제인데 담배 피는 문제 있어요. 저도 옛날에 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깜짝 놀랄 거 없어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폈는데 끊었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로 끊었겠어요 제가? 아니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 얘기해. 옛날에 나 교회 다닐 때인데 자꾸 주일날이면 입에서 음담 냄새가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담배를 폈거든. 담배 피는 냄새가 나니까 금방 알아요 안 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음담을 톡톡 털어놓고 이제 교회 갔다 이 말이에요. 자, 담배 피는 게 건강에 해롭습니까 유익합니까? 해롭죠. 네, 해롭죠. 그러니까 안 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젊은 여자 학생 애들이 거기 혜태프라자 뒷골목이 그 담배골목이 돼 보니까 하도 그 혜태프라자 관리하는 사람이 깝깝하니까 담배는 피되 꽁초는 여기에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재떨이까지 큰 통을 마련해서 모래가 담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담배를 핀다고 해도
어린애가 내 새끼가 담배 핀다면 그래 괜찮다 많이 피워라 그러겠어요? 안 되지. 너무 피우면 건강에 안 좋아. 그러면 애들은 아버지는 이러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젊은이가 아주 사랑하는 젊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젊은 애가 피면 말리잖아요. 그거 왜 말려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거를 인이 배기게 되면 끊기가 힘들어. 저는 담배도 피워도 보고 끊어도 봤지만 끊는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딱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말래. 그건 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 사귀었다가는 나하고의 관계도 어느 날 갑자기 끊겠구나. 담배 끊듯이. 그렇다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래.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해요.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끊었냐? 저절로 끊어요. 맨 처음에는 줄인다고 하잖아. 담배를 줄이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담배를 가지고 다니질 않아 우선. 그럼 자꾸 남의 걸 자꾸 빌려 담배 한 대만 주라 이러고 다니네. 그러다가 이제 끊느냐? 못 끊어. 나중에는 담배 줄 사람이 없으니까 꽁초 주스로 다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치고 안 끊으려고 안 한 사람 없어요. 저도 끊으려고 수태 노력했어요. 수태는 이분 말이요. 수없이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담배 꽁초를 주워다가 그걸 피고 그래도 끝까지 담배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노력이 수포가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요거 한 잔 들어갈 때. 그래야 안 그래? 요거 한 잔 들어가면 이제 뭐 결심이고 뭐고 이제 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못 끊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으려고 애를 써서 끊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경우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근데 그때는 교회를 주일만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안 피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끊어진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체육대회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화장실에 그때 저는 담배를 끊었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무슨 담배 냄새가 자꾸 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람들이 몇 분이 거기서 그 사람 체육대회 하는데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냐? 담배 피는 게 이게 남한테 폐도 주고 건강도 안 좋고 끊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이 배기면 그렇게 끊기 힘드니까 습관이 되기 전에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옳죠? 뭐 틀린 얘기예요? 얼마나 불편해. 저도 피워봤지만 어디 가려면 담배 챙겨야지 또 라이터 챙겨야지. 예? 그게 불편하고 냄새나고 거기까지는 옳은 얘기인데 그거를 담배 피웠으니까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불결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못 가. 천국에 못 가. 여기까지 발전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율법화해서 사람을 속박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위선자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면 10계명이 10개인데 그 10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 조례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율법 밑에는 사람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어. 그게 600몇 가지인데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네. 그 만든 사람들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천국에 못 간다라고 자기네가 가르치고 그거를 사람을 속박을 하는 거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네. 그러니까 떡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쫓아내게 돼 있고 심지어는 죽여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됐다 증거를 딱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역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저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했거든요. 그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에 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의 그 전통 말로 전해 내려온 것을 율법화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이 없는데 3절에 보면 있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라는 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은 말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책으로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말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목욕을 해야 된다. 요새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샤워를 자주 못해요. 이 피부가 건성이 돼가지고 요새 사람들은 매일 샤워를 해. 우리 아들은 모르겠어요. 아들은 원래 씻기를 싫어하는 놈이니까. 근데 며느리나 얘 보면 매일 샤워를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씻으라고 해. 근데 애들이 아주 습관이 됐다고. 자기 전에 샤워하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얼마나 정결하고 좋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피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일 못하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밖에 나가면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이 사람들은 시장이라는 그런 공간에 그런 공공적인 모임의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물건도 사고 팔고 그다음에 거기서 강연도 하고 따라서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 주로 가거든요. 거기 돌아와서는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씻지 않고 먹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불결해서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이거 말고도 그런 유의 여러 가지 생활에 지켜야 될 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것을 안 지키면 너희는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쳤다. 요새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잔은 뭐야 마실 때 쓰는 거, 주발은 뭐냐 뭐 이렇게 잴 때. 이게 뭐 말이죠. 말로 얘는 주발이라는 뭘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걸 이제 그런 부피를 잴 때 쓰는 놋그릇은 이제 먹을 그릇 이런 것을 매일 쓰는 거야. 매일 닦아. 매일 닦는 게 좋죠. 근데 그걸 닦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 닦지 않은 그릇에 먹으면 죄인이라 이런 것으로 그거를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얽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지. 특히 놋그릇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만들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들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놋그릇은 더 열심히 닦아. 여러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유대인들도 미국 유학을 하잖아요. 유학생들이 자기 수저를 항상 가지고 다녀. 왜? 우리 뭐 식당에 가서 아무 것이나 가서 먹잖아요. 소독했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야. 부정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먹는 수저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깨끗하게 씻고 또 가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이거를 닦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죄인지하고 남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요새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신앙인이냐 신앙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거를 죄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 따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화를 시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이단이라는 게 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제2의 예수, 작은 예수, 벨모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다 하는 것까지는 보니 그러고 나서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한 손으로 불결한 손으로 이 불결하다는 건 손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제자들이 손이 뭐 얼마나 더럽겠어요. 뭐 그냥 그러니까 먹었겠지. 더러우면 자기가 먹겠어요? 근데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인의 손으로 떡을 먹었으니까 넌 신성모독죄 죽어야 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한심한 거야. 왜?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뒤에 나오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리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아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내려오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왜 십자가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걸 헷갈릴 때 참 많죠.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쓸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을 썼어요.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 죄인으로 만들잖아.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닌데 말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들고 왜? 죽이잖아. 그런데 또 하나는 자기 안에는 그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느냐? 과부의 돈을 빼앗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래 뭐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데 안에는 돈을 좋아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없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드러날까봐 거룩한 모습으로 율법으로 겉을 포장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미성제. 그게 뭐예요? 외식.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겉으로 꾸민다 이 말이에요. 왜? 바깥에 장식할 때 꾸민다는 거예요. 왜 꾸며? 안에 있는 나의 더러운 거,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는 거, 교만함 이런 것이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날까봐 드러나지 못하도록 겉은 더 잘 꾸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조카 결혼식 하는데 주일 목사가 키가 그냥 이렇게 큰데 젊은 목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이발도 요새 젊은 사람 아니지 여기 착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까지 잘해. 설교 잘해.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죠. 그런데 그것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문제죠. 왜냐?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겉으로만 그렇게 잘 꾸민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딱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외식하는 죄에 같이 따르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예수님 그 속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 속을 보니까 시커매, 시뻘게, 죄가 많아서 시뻘겋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것들 마음이 딱 붙였어. 근데 겉으로는 뭐 너 손 안 씻었으니까 너 죄인이야.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는데 우리만 천당가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옛날 구약에도 있었다 이 말이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뭐라고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서는 멀도다. 하나님 말씀. 입술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공경한다는 건 존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갖춘다는 거 아니에요. 귀하게 여긴다는. 입술로는 다 귀하게 여겨. 그런데 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 누굴 닮아가려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너희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아주 다 은혜 받고 특히 부흥회 가보면 그래. 근데 거기 사람들이나 그 교회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과 교회라면 그것은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이요, 외식하는 교회요, 예수님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될 교회고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나오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람이 만든 거죠. 성경에 어디 손 안 씻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걸 교훈 삼아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헛된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헛된 무가치한 효과 없는 열매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꿀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것, 세상 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 것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나의 일순인지 저는 그걸 순위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사람의 전통, 사람의 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지키면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먼저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된다. 특히 사람이 만든 법,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왜 헛된 믿음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죠. 너희가 만든 그 전통, 너희가 만드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이웃사랑. 여러분 이제부터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헌신 봉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 따로 있고 나의 생활이 따로 있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의 나의 이 세상의 삶이 하나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가 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범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게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드냐면, 그 당시엔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나 빌딩이 여러 채 있는데 그 하나를 팔았어. 그 10억을 받았어. 10억. 아니 10억이 무슨 일인지 놀라시네. 요새는 10억이 무섭지만 100억 개. 그랬는데 그게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10억을 딱 받고 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바친 돈이다. 내가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빌딩이거든. 그래서 나 이거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 라고 맹세를 했다 이 말이야. 아니 바친 건 아니고 그렇게 맹세만 했어. 성원을 했어. 응. 응? 그렇게 선언을 했어. 자기 마음으로 했든 뭐 교회에다 얘기를 했든 그렇게 한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맹서. 그러면 그 율법적으로 그 돈은 쓸 수가 없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맹세한 물건이나 돈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나 그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했다. 옛날에 10의 1, 10의 2조도 드렸어요. 내가 11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내 소득의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어. 근데 부모님한테도 이제 옛날에는 더 그렇죠. 부모님 무슨 소득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생활비나 따로 달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남는 게 없네요. 교회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네요. 받으신 줄 아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조 드린다고 맹세만 했지 실제로 드릴 때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안 드리네. 반만 드린다. 11조에 또 10분의 1만 드리고 이행을 안 해. 이런 방식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율법을 어기는 거지. 율법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 너희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씀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예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갖추는 것 중에는 부모가 생활이 곤궁해지면 부모님을 당연히 봉양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안 하는 그런 거를 예수님이 딱 집어서 너희가 예를 들면 너희가 부모 공경하라는 율법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너희가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지. 그 당시에 그렇게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요새도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해라. 아, 시간이 없어서요. 왜 시간이 없어? 아유, 나 저 교회 일하고 뭐 아니 세상 일을 핑계로 대지 왜 교회 일을 핑계로 대? 아, 제가 6일달만 일하고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뭐 하다 보면요 전화할 틈도 없고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없네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 왜 교회 핑계를 대고 왜 하나님을 핑계를 대냐고. 솔직하게 제가 그래서 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왜 거기다가 신앙을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무슨 신앙생활 잘 한다고 외식하는 거지. 그러면서 부모 율법을 어기는 거지.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뿐만 아니에요. 율법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너희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유익하게 될 것을 고르반으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부모님을 유익하게 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해서 못 드려요.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도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라는 거 특히 하나님 앞에 맹세라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허투루 하면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경을 회방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면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교회를 걸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물릴 수가 없어. 우리 바둑둘 때도 물릴 수가 있고 고스톱 할 때도 물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물리면 판 엎어버리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도 많이 해봤거든.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맹세나 이런 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그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하거든. 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걸 핑계로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기 때문에 5계명이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 차례차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내가 뭐 이웃을 사랑한다 벌써 그러면 내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뭐야?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기쁘고 이웃이 기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지, 내가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기뻐할 때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아니,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바빠도 내 물질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로 그걸 한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어, 내가 이거 바빠, 뭐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할 날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위선은 떨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는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요. 진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이 100%겠어요? 99%면 다행이지. 그래서 나는 무슨 우유에서 뭐 완전 100%라는데 난 진짜 이거 진짜 완전 100%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99%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아니요. 100%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하도록 해주실 거라. 언제? 하늘나라에 갈 때, 천국에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그때 우리가 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쁨이 없어, 떨어졌어,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쉬면 안 돼요. 그렇게 이런 얘기는 솔직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이렇게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러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떠세요? 이거 더러운 음식 먹고 배탈 나고 병 나는데요. 우리 몸이 탈 나는데요. 그것은 육신으로 탈이 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음식 잘못 먹어서. 그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뭘 잘못 먹어가지고 지옥 간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썩은 음식 먹어가지고 지옥 갔다, 저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건이든 음식이든 무슨 의복이든 뭐든 인간의 저지른 극심한 살인죄까지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들어오면 살인을 저지른 김대두도, 이름도 좋아요. 그래서 많이 죽였나 봐. 김대두가 도끼로 수많은 사람을 패 죽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많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교수됐어. 죽은 거예요. 죄값이. 그 사람 천국 갔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극심한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이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저지른 그것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다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동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우리에게서 믿는 사람들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과 내 이웃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이웃을 향한 나의 끊임없는 배려와 용서가 분리되는 것이야. 분리됐다면 신앙이냐? 외식하는 신앙이야. 분리됐다면 십자가를 둘로 자르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에서 가로 빼고 세로 빼서 각자 가지면서 그거 하나, 난 가로만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나는 세로만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세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만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100% 믿고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날뛰면 가로 막대기가 없거든. 이웃을 관한 막대기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아니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그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이 복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나라의 이 세계의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의 복음인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런 그 성령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가 그냥 어떻게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로 막대기는 이게 뭐야? 세로 막대기는 다 중요한 줄 알아. 그냥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래 전부 기독교 카톡에 들어가면 막 그 얘기야. 성경 말씀에 뭐 그냥 예화를 들어가면서 뭐 근데 뭐 가로막대기는 없네. 카톡에 신앙의 카톡방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이웃을 살다가 살다가 참으로 천국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도배가 돼야 되는데 전부 이것만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날뛰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게 내 막대기가 더 크다. 네 막대기는 내 막대기는 금으로 만들었다. 네 막대기는 나무냐. 이것만 가지고 서로 또 뭐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가로막대기가 없어. 이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과 교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로와 세로가 함께 가는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인 줄 이제는 깨달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깨닫고 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요. 갈 날이 가기 전에 이걸 깨닫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된 말씀과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남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하고 남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